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신을 경배하라. 네, 좋은 말들이죠. 하지만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내가 지성을 드리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신을 달래고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주어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찾을 의지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가슴과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 불안함,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극히 상대적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돈과 명예, 학벌과 지위, 심지어 자녀의 성적까지도 동원해서 세상에 소리를 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의로워.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자기 증명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점수를 따려고 했고 타인을 깔보며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헛된 시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 우리의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격 도장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렇게 위안을 삼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죄의 더러움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은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거울은 우리를 씻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깊이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대한 반전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벅찬 접속사가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now a lightness from God apart from law.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온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외부로부터 온 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세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너 어디 대학을 나왔니?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공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공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주보다 귀한 아들의 피를 지불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제사를 보시고 이제 법정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판결을 하십니다. 피고인은 무죄다. 아니, 무죄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의롭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져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각자의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옳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평가를 받은 우리가 왜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에 목을 매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주의 왕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삶의 적용점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적 비교라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안의 가치관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니? 너의 아파트는 몇 평이니? 너의 자녀는 어느 대학을 갔니? 너는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니? 이 질문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눅이 듭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내 가치 가운데 목이 힘이 들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나 나의 성취 가운데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 그렇나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진 소유나 성취로 매겨지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상대적인 비교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의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주지 못했다고 슬퍼하겠습니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어 자존심이 상할 때, 동창회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될 때, 혹은 가정에서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헛된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확신이 여러분을 경쟁과 비교의 감옥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짜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의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어. 나는 저 집사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독이 됩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감격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선교의 업적을 남기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봉사와 헌신 뒤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격을 부인하시길 바라요.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나의 잘남을 증명하려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위대하심만을 자랑하는 겸손하고도 평안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새롭게 피조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칭의는 단순히 너는 무죄야 라고 판결만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난 이제 이렇게만 살아도 천국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와 싸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며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과거에는 술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인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야, 한 번만 더 괜찮잖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밑빠진 독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흰옷을 입은 왕의 자녀가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서 뒹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죽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취향도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달고 찬양이 기쁜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가 주는 일시적인 달콤함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외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차가운 평가에 우리가 지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내 사랑하는 의로운 아들, 내 사랑하는 의로운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